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9번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십계명이 다 마치게 되죠. 9번째 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이 계명들을 이 시간 잠깐 요약하자면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말씀인데요. 이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도 공경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맞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행복권을 침해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간음을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음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와 서로의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될 그 행복권을 완전히 다 침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계명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생존권, 행복권, 소유권, 이것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 6계명부터 8계명까지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0계명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거짓 증거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언어로 에드샤케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특별히 그 앞에 이웃에 대하여, 이 대하여라는 이 말을 보니까 이 대하여가 영어로 보니까 전치사예요. 어제니스트라는 이 전치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멋멋에 불리한, 멋멋 또는 적대하여.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 이웃에게 불리한, 이웃을 적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웃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증언하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9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사에서는 사법이 전문기관이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권력자들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경찰이나 검사와 같은 전문 수사 인력이 그 당시에는 고대사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를 할 형편도 아니었고, 게다가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를 위한 변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증거를 두고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법적인 체계가 고대사회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권력자가 여러 증인들을 세워놓고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을 담보한다라는 이 측면에서 증인들의 증언은 그야말로 진실성을 강조하는 그야말로 최선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거짓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우선 모든 법적 증언은 반드시, 증인이 중요하니까 두세 명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 명의 증인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충분히 거짓으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신명기 17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고대 사회 때 반드시 증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몇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규정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만일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 엄격하게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그 당시에 이 증인들의 증언의 말을 듣고 이 재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그래서 돌로 쳐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철저한 규정을 지키며 왔습니다. 그래서요, 두세 명의 증인들이 반드시 증언을 할 때에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말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죠. 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는 사람과는 전혀 어떤 형태로인지 관련이 있으면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이 원한 관계나 아니면 채무 관계 혹은 친인척 관계 아니면 인격이 의심이 되거나 이 도박이 있는 사람들, 이 도벽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반드시 법정의 증인으로 그 당시에는 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충분히 거짓 증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9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증인들의 증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대신 거짓 증거로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판결이 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해서 사형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증거를 한 사람도 그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해 복수법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자기가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판명이 났는데 사형 무기징역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10계명 제9계명은 정직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거짓이 난무한 사회는 결코 거짓 증언해서는 이 인간의 안전을 기약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요즘 우리가 삼자 대면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서로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삼자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자 대면을 해도 말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 그럴 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힘 있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잘못 안 했다라고 그렇게 계속 버티겠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정말 사람만큼 변덕이 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죠. 거짓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라고요.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저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찰싹같이 듣고 기대하는 바로 삶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말씀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뻥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내가 잠깐 말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33판이라고 3번까지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4번, 5번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사람도 못 믿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믿어도 되는 분이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셔요. 아멘이죠.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거짓말을 해서 문제죠. 여러분, 거짓된 모든 말과 행동은요, 필연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나 또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거짓 증인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곳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하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어느 날 뱀이 하하에게 접근을 해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뱀이 묻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뱀이 하하가 한 말에 허점을 찾고 들이댑니다. 가까이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보세요. 그 말씀 띄워보세요. 지금 뱀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하니까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뱀이 지금 하와를 꼬시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은 평생 죄와 죽음의 저주를 받으며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바로 뱀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쏙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해보십시오. 거짓말이 하나를 하기 시작하면 둘, 셋, 넷, 나중에는요, 이제는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잘못했는지도 알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타이르기 위해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죠. 아니, 나는 좋게 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가 거짓말을 하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화가 나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애가 부모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의 출발점은 바로 뱀의 거짓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당시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죠. 이 가나안 땅에 비옥하고 그리고 경치도 좋은 땅 이스라엘에 이 북왕국 아합 왕의 별장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장 궁전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이 별장 궁전의 정원이 좁게 느껴졌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까지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나봇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면 내가 다른 포도원을 교환해 주던가 아니면 더 값을 후하게 쳐서 줄 테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그 말을 듣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게 되죠. 이유인즉 그 포도원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유산은 집안 대대로 계승해야 되는 전통적인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나봇은 그 포도원을 값을 많이 쳐주든 아니면 다른 포도원을 주든 비옥한 포도원을 주든 나봇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합 왕이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여러분, 왕도 있잖아요. 이 포도원 하나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며칠째 누워서 여러분 식음을 전폐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그 안에 왕비였던 이세벨이 보고 너무 딱하게 여긴 거예요. 얼마나 딱하게 여길 정도로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딱하게 여겨가지고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흉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서를 써서 이스라엘 성읍 지도자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성경에 보면 2명의 거짓 증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불량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 이스라엘 성읍 지도자들에게 밀서를 써서 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봇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갖지를 못하니까 식음을 전폐하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걸 보고 이 불량자 깡패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 두 명의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봇이 그 포도원을 지키려다가 돌에 쳐 맞고 죽게 되고 그 포도원도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봇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개 왕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비옥한 땅을 포도원을 준다고 아니면 값을 더 치러서 준다고 했는데도 이 나봇이 그런 그 유산 때문에 전통적인 그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국 죽게 돼요. 여러분 이세벨은 두 명의 불량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으로 그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증거들을 악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어쩌면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거짓 증거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안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메랑이에요. 여러분 휙 부메랑 던지면 부메랑이 저 멀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이 거짓 증거, 이 9계명, 10계명 9계명인 이 거짓 증언은 뭐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를 불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잘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5절과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네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도 그리고 못할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이 거짓말은 반드시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안에 이 거짓말 하는 거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을 통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의 재능에 따라서 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받은 거 일단 손해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까먹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손해는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네가 나를 정말 잘못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는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끔씩 쉽게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이렇게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 교인들 뭐 무슨 일이 있는가 전화하면 이제 이분이 교회를 며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집 전화가 왔는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그 집 전화는 뭐 지금은 이제 번호가 찍히지만은 옛날에는 번호가 안 찍혔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모르고 무심코 받았는데 그게 목사님 전화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교회에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전화했는갑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받든 딸이 받든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부모님 계세요? 물어보면 다 없다고 해. 다 없다고 해. 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죠. 장사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게 준 거다고. 그죠? 항상 싸게 준 거다고. 의사들은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은 주사 뭐라고 합니까? 안 아프다. 이 직업상 한 거짓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에 대한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말이 거짓의 말이 되지 않도록 진실한 말이 되고 정직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10계명 제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남은 3일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한 말을 내가 다 들은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진실되고 더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